사람들이 제사나 차례 안 그러면 자꾸 제하고 관련돼서 혼란을 빚는 바람에 다양한 것들을 물어와요. 이게 불교의 제계라고 하는 게 있고 유교의 제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는 두 글자를 쓴 거거든요. 제사, 제 이러니까 사십구제, 뭐 천도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그건 줄 알아. 근데 글자도 다르고 한글도 다르고 한문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줄이려면 아예 제사, 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제사, 제계 이러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계라고 하는 거는 목욕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큰 차이점만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유교의 제사는 남성 중심적인 거예요. 원래는 여성 참여가 안 되죠. 예전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옛날 거. 그 다음에 동성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같은 성씨끼리만. 며느리는 당연히 참석이 안 됩니다. 이성. 그러니까 다른 성씨는 당연히 안 되고 동성이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예전에는 11시를 기준으로 날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계만 가능합니다. 반계를 제사 지낼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는데 우리 삼촌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밑에 자식 안 됩니다. 자식 안 됩니다. 쭉 일계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그게 이제 사자수학 첫 구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고생하신 모국오신.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혈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성씨를 따랐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계시족제라고 합니다. 부계시족제. 그러니까 아버지 계통을 따른다는 거지. 모계가 있고 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계시족, 부계를 계승한다. 그게 정답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거는 정당하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 이 세상에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우리는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자손이고 당군의 후손이고 성씨도 없어지고 다 이제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생각했느니, 모계유풍도 있어요. 불교는 모계유풍이에요. 그래서 사리자 같은 경우도 사리불의 사리의 아들, 사리불은 사리의 아들, 사리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모계유풍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부계유풍으로 했다더라. 지금은 모계도 할 수 있죠. 현대사회는. 그리고 성씨를, 부모성을 다 따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양이 원형, 뭐 이런 경우도 가능했었고, 그죠? 지금은 모계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성씨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애가 있었던 거야, 그 전에. 그러면 그게 이제 성씨가 좀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그걸 성씨를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씨에 대한 것이 훨씬 넓어진 거예요. 자유도가 넓어진 거죠. 예전에는 그 불가능한 겁니다. 조선시대 인식에서 성씨를 바꾸다. 야, 그거 환부역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런 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저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금수만 또 못한 놈,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시대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면서 조선시대 방식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재계할 때 뭐 49제든 천도제든 우람분제든 다 할 거 없이 그냥 남녀가 다 참여. 그러니까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녀가 다 참여. 그 다음에 이성, 여러 성씨들이 막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참여한다는 얘기가 벌써 여러 성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참석했어요. 그럼 벌써 이성이 들어간 거잖아. 다른 성씨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 하는 거고, 사실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11시 쯤에서 해서 좀 길어지면 좀 늘어나지만 원래는 이런 시기에 이 시점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문화예요. 낮문화.
그리고 직계가 아니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직계 아니고 반계도 다 되죠. 그러니까 뭐 우란분절 뭐 이런 거 이렇게 재지낼 때 보면 뭐 이모도 할 수 있고 고모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쟁 겪으면서 뭐 삼촌이 자식 없이 돌아가셨어. 그거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관계 없고 직계랑 관계. 여기는 직계만. 근데 직계인데도 밑에는 안 돼. 예.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나랑 친했던 분들을 올려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내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부부 합계 출산율이 한 가정에 6명대예요. 6명대입니다. 6명대. 예.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낳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키우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 닿게 낳아야 돼.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8명대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는 일찍 가서 일찍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뭐 30에 가가지고는 뭐 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영유아 사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유산, 몸 안에서 나오는 게 있고, 이제 그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끼지 않아요. 눈에 밟히지 않는데, 한참 크다가, 한 3살, 7살, 뭐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그게 많이 남죠. 그게 없으면 부모겠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계속 생각이 나지. 하지만, 얘를 제사 지낼 수는 없죠. 얘 제사 못 지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관계 없고 밑에도 관계 없고. 그래서 오늘날도 불교에서는 수자령이라고 하는, 수자령이 물에 떠내려간 자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흘려간 자식. 예전에는 흘려보냈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자식을 흘려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떠내려 보냈다, 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같은 거는 발음밖에 없어. 그것도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인데 이게 한글도 다르고 한자도 달라.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죄 발음이 나는 거예요. 최근까지 죄 발음이 났었는데 이게 제 발음으로 발음이 이렇게 고착화, 약간 된 발음이에요. 죄 이런 발음이 났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발음이 지금은 다 구분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의미의 핵심은 뭐냐? 여기는 돌아가신 분을 공양을 올려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음식 공양이라고 하는 게 음식 공양이 핵심이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음식 공양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는 대중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사야. 그러면 그 어른에게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걸 드시고 난 뒤에 예전에 상물림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드시고 난 거를 후손이 먹는 거예요. 후손이 먹는 거. 상물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음복이라고 하는 거고, 음복이라는 그 성씨 사람들만 같이 먹는 겁니다. 성씨 사람들만. 그리고 이 제계의 핵심은 뭐냐? 천도제, 49제, 뭐 영산제, 수륙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들의 핵심은 뭐냐? 그 돌아가신 분이 집착을 털어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경전 같은 걸 읽어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적인 전환, 인식 전환이고 물질적인 마일리지를 쌓아야 될 거 아니야. 물질적인 공덕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대중공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뭐 저희 할아버지면 할아버님, 아버님은 아버님의 이름으로 하는 대중공양.
이게 지금도 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무슨 우리 애가 뭐 잘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다 대중공양 문화가 있죠. 제가 이번에 떡을 해서 돌리겠습니다, 뭘 해서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 지금까지 존속돼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많이 달라. 계통도 다른 거고 성립 배경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그 절에서도 밥도 놔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요? 같은 동네에, 동아시아라고 하는 같은 동네에 2000년을 동거를 했어요. 그 덕분에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보면, 형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같이 살 때는 형제들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30년씩 따로 살잖아요. 그러면 형제끼리 닮은 것보다도 부부끼리 닮은 부분이 커요. 원래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계통이 완전히 다른 쪽이잖아요. 유전자가 다른 사람인데 뭐. 그래서 안 닮아 있는 게 정상인데 한 30년 살면 부부끼리 좀 닮아 있고 서로 닮았다 하면 되게 싫어하지만 하는 행동은 비슷해요. 그렇게 닮아가고 형제끼리 만나면 그게 닮았느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좀 달라지죠. 아니, 맞잖아. 그래서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집안에 부부가 200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뺏겨가는 거예요, 장점을. 그래서 그렇게 닮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한나라 후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불교가 한 1000년 정도, 위신남북조 시대부터 북송 때까지 한 1000년 정도를 지배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유교가 불교를 좀 닮아가는 거예요. 불교도 유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나중에 또 유교가, 여기서는 신유학입니다.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 또 올라가고, 성리학과 양명학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서로 저쪽 집이 이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떡볶이를 팔고 한쪽은 떡을 판 거야. 그런데 이게 조금 보니까 장사가 저쪽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떡 띄어다가 나도 팔면 되잖아. 내가 꼭 떡볶이만 팔아야겠냐? 사이드 메뉴로 떡을 파는 건 어때?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떡볶이는 떡볶이대로 팔리고 저쪽 시장을 좀 잠식해 오는 거지. 그러면 저쪽에서 당하고만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떡볶이집에서, 떡집에서도 그럼 나도, 야, 내가 떡이 기본 베이스인데 그 떡 갖고 조금 버무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둘은 비슷해진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한쪽은 떡볶이집이고 한쪽은 떡집이라는 거야. 그 본질이 바뀐 게 아니야. 하나는 덧대진 거야. 덧대진 거. 그래서 비슷하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질에서 달랐기 때문에, 본질이 같은데 나중에 갈라진 거는 사실은 완전히 다시 합쳐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무같이 한 나무에서 나서 가지가 이렇게 갈라졌어. 이거하고 달라. 이거는 처음부터 두 나무였다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그냥 서로 비슷해져 가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의 재계라고 하는 문화하고 유교의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이 제사의 기원은 상나라로 거슬러 올라가요. 18대 반경, 기원전 1300년대 사람이에요. 1200년에서 1300년. 그러니까 겁나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3200년, 3300년 전에 저 반경이라는 사람이 상나라 사람이에요. 상나라.
하나라,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저 상나라가 나중에 은나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은허로 천도하면서 그걸 누가 바꾸냐면 이 반경이라는 사람이 천도를 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이 바뀌는 게 되나요? 백제 여러 번 바꿨죠. 백제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그 나라 이름 바꾸는 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나라라고 알고 있는 게 원래 상나라.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천도도 하고, 은어로 천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신관을 전통적인 하느님 중심에서 그 당시에는 제라고 불렀어요. 제라고. 제를 조상신으로 바꿉니다. 매니즘. 맨. 사람. 그러니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매니즘 할 때 이거 진짜 특이한 거예요. 이 조상숭배는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전 세계에서 다 발견이 돼. 그런데 이 조상숭배, 조상에 대해서 기리고 추모하고 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그게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아시아처럼 이렇게 강렬한 구조를 보이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을 연 사람이 요 반경이라는 사람이라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하면 조상숭배, 뭐 제사 이런 거에 기본 틀을 요 사람이 사부작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 중심에서 제라고 하는 하느님 중심에서 조상신 중심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3000년이 넘는 그런 유풍을 가지고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 기본 알아두시고, 이게 이론론이기 때문에 유교 이 동아시아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 뭐냐면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 세계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 이론론과 이원론. 이것만 알면 사실 거의 이해가 다 끝납니다. 이론론은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이원론은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론론은 하나의 세계, 이원론을 주장하는 건 인도부터 유럽까지 이원론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된 세계, 참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깨달음의 세계, 차안, 피안, 그 다음에 산 사람의 세계, 죽은 사람의 세계.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으니까 요것과 요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 그래서 동아시아는 원래 사후세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후세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냥 이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 죽은 뒤에는 어떻게 있느냐? 안 보이지만 이 세계에 같이 우리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드라큘라도 나오고, 늑대인간 같은 경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유령이나 귀신 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괴물과들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귀신 얘기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왜? 여기는 죽으면 가버린다니까? 여기는 안 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이론론에서의 가장 재밌는 게, 신선이 되면 어디 가는 줄 아느냐? 안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어느 곳에 짱 박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거는 동굴 같은 데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별도의 세계예요. 별도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랑 연장되어 있는 세계 중에서 특수세계. 다 구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 구랍니다. 왜? 구글 지도가 있는 이상은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에서 세려보기 때문에 뭐 여기 통과하면, 조그만 데를 통과하면 어디에 굉장히 대단한 별천지가 있어요. 다 쓰레기 같은 말이고요.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도나 유럽에서는 뭐 깨달은 사람이나 성자는 가면 되는, 저쪽으로 넘어가면 돼. 이쪽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딘가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귀신도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음기가 좀 강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비가 온다거나 이래서 음기가 좀 강해지면 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귀신을 보고 뭐 옥수동 귀신 같이, 뭐 자유로 귀신 같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 거야.
뭐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고 그렇게 그래서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어떤 상황에서 마치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이 돼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듯이 귀신도 뭐 저기압이 돼서 얘가 약간 이렇게 좀 에너지가 잘 응축되는 구조면 보이게 되는 거야. 보통은 보이는 구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그렇게 기운 자체가 잘 연결되는 데 있을 때 보인다는 거. 그게 귀신 상습 출몰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한이 있으면 그게 응축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해져서 가시적으로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이제 뭐 장화홍련 얘기라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귀신도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귀신도 여기 같이 사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그들에게도 분양을 해주지요. 그게 이제 사당. 사당, 제실 뭐 이런 것들이 죽음의 공간. 삶의 공간이 일반 사람이 사는데 죽음의 공간이 그런 곳 같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있어요. 이중으로 있어.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집이 있고 이건 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에 해당하는 거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집터 중에 좋은 거를 양택이라고 하고 무덤을 음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안에서도 이제 영적인 존재는 여기는 시신이 있는 데고 영적인 거는 요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좋은 집 예전에 잘 나가는 집, 그러면 죽음의 공간을 따로 있는 거죠. 집 안에 맨 뒤쪽에 보통 있습니다. 그게 제실 사당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그런 거 없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은 있는 거고 없는 집은 없어.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들이 붕괴되면서 너도 나도 다 양반을 칭하게 돼요. 조선 전기에 5%도 안 됐던 양반이 거의 뭐 90몇 %가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조작이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가진 집은 별로 없죠. 그냥 양반이라는 주장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위패를 만드는데 위패가 지금 집 모양이에요. 집 모양. 그래서 위패는 원룸이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패를 놓고 같이 한 집에 살 수는 없어. 한 방에 살 수는 없어. 공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죽음의 공간, 삶의 공간. 이 안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잘 사는 집은 부부도 공간 분리가 돼요. 안채 바깥채 이렇게 공간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떼거리로 다 살아요 라고 하는 거는 다 좀 떨어지는 집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면 요 죽음의 공간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설시켜 버리는 거죠. 가설이 뭐냐면 그냥 뭐 마루라든지 안 그러면 안방에 남쪽을 놓고 남쪽을 향해서 제수를 진설하고 위패를 쓰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있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끝나고 나면 살라서 처리를 해버리죠. 그렇잖아. 같이 있기는 좀 아무리 아버지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 그렇게. 그런데 원래는 안 보내고 상주라더라. 계속 상주해야 되는 거라더라. 그래서 사당이나 제실 쪽에는 아예 위패가 이렇게 계속 덮여만 있는 거죠. 재지낼 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를 열듯이 열어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이게 계속 가면 이 죽음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한 4대 봉사 정도로 해서 끝내고, 그래서 죽은 뒤에 영혼이 아직 덜 흐트러졌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고 영혼이 계속 흐트러져 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뭘 기억했을 때 이렇게 기억이 잘 나고 있다가 점점 이게 좀씩 흐트러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 이러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사라졌겠죠. 그렇지 않아?
물론 뭐 100으로 완전히 빵이 되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그 습기,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관성 같은 힘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바람 불면 흐트러지듯이. 본체는 이미 없어졌고 이 본체를 떠나니까 에너지 공급이 효율적으로 잘 안 돼 가지고 점점점 흐트러지고 그 기간을 한 4대 봉사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천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위패가 옮겨가.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밑에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요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요렇게 4대까지 가고 4대 지나면 합사 이렇게 해서 옮겨간다 그래서 천위라고 하는 거예요. 천위. 그렇게. 그리고 진짜 센 사람들은 기운이 잘 안 흐트러지고 기려야 된대. 그래서 불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런 분들은, 각 집안마다 안 빠지는 위패가 있어. 이제 일반 민가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그런 재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집에서 자꾸 하는 걸로 말을 따지면 안 돼.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 집에서 그냥 가정집에서 하는 건 대부분 야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것들의 일부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냥 변형적으로 간소화된 상태.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예,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주자도 주자오류 귀신편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만약에 안 흐트러지면, 이 세계가 꽉 차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귀신과 인간은 같은 기로다가 되어 있고, 하나는 좀 조밀하고, 인간은 좀 조밀하고, 귀신은 약간 성근 거야. 그렇지만 얘도 물질적인 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꽉 차면 밀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꽉 차면. 그래서 귀신은 반드시 흐트러져야 되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면, 그 기운이 많이 남아있어. 그렇다 보니까 그분은, 먹던 습관이 있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돌아가시고 뭐 3일장, 요즘으로 말하면 3일장 같은 거 지낼 때는 매 끼니마다 진지를 올립니다. 매 끼니마다 음식이 바뀌어. 그래서 저도 그런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그거 돈 아깝다고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뭐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성격에 그건 뭐 자식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저게 그렇게 큰 돈 아니면 그냥 해드리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불교 얘기도 아니고 그냥 유교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꼭 쓸데없는 거 아끼려고 막 바득바득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차피 먹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야, 그러면 장례를 안 지내도 돼. 그런 식으로 따져가면 장례 안 지내도 돼. 그래서 그걸 끼니를 계속해서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고, 그걸 예전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시모사리 3년까지 했었죠. 3년 정도가 지나야, 왜 3년이냐? 논어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상이 통규로 되어 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심효라고 하는 게 있고, 심효의 핵심은 뭐냐? 공양이에요, 공양.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계속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거.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흐트러졌으니까 이제 띄엄띄엄 드리는 거, 제사 되겠습니다. 제사. 그리고 제사는 돌아가신 당일날 지내는 거. 당일날 지내는 거. 생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일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이 원리 때문에 유교의 제사는 밥 주는 게 목적이에요. 공양을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고, 오늘날에도 석전대제, 공자에 대한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묘제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해서 좀 기준적인 거를 알고 싶다. 종묘제례를 보면 됩니다. 종묘제례.
그리고 종묘 같은 데는 왕은 불천이에요. 그러니까 위패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왕은 계속 이제 왕실이 오래 갈수록, 그러니까 조선이 오래 갈수록 종묘는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왕이 한 명 돌아가실 때마다 여기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 중에 하나가 종묘. 만약에 조선이 한 1000년 갔으면 진짜 세계에서 제일 긴 건물이 됐을 거예요. 쫙 앞뒤로 하면 되는 거 아니까 왕끼리는 레벨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 기차처럼. 그래서 기준이 있다라는 걸 기본 아셔야 돼요. 기준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후기 제사의 기준, 종묘. 뭐 종묘대로 하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생략할 수 있고 어떤 거를 할 수 있고에 대한 표준 룰 정도, 그러니까 가장 복잡한 룰이죠. 그걸 가감해서 볼 수 있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종묘. 원래 종묘 쪽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다 왕실 쪽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궁전 만들면 그게 쫙 퍼져가는 거예요. 좋은 거는 이렇게 퍼진다고. 예. 그리고 있어 보이잖아. 지금은 제사가 피곤한 거고 예전에는 그 있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좀 따라서 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종묘 제략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닌지를 다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서도 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설명까지. 다 영상에 첨부가 돼 있어.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컸었던 거는 사대부나 이런 분들의 가장 영향력이 일반 뭐 종묘 제례를 볼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그 특수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야 그거 궁중 음식이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퍼지듯이 퍼진 거고, 기본적인 룰은 어디 매뉴얼이 있냐면은 그거는 주자가래입니다. 주자가래. 예, 주자가 썼다는 얘기도 있고, 보통은 주자가 썼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책이 완성되고, 다른 사람이 빌려가요. 그리고 빌려간 거를 받기 전에 주자가 죽고, 죽은 뒤에 그 사람이 책을 갖고 왔어. 그래서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는 게 이 주자가래라는 책이에요. 세상에 뭐 그런 걸 조작합니까? 생각보다 많아. 말을 안 해줘서 그러는데, 이거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생각보다 많아. 그게 권위를 빌리기 위해서 조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A급들이에요. 그러니까 C급이 조작하면 조작한 게 바로 걸리고, A급이 조작하면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위조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론론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공양 드리는 거고, 그거는 공동의 그 집안의 후손들, 같은 성씨 그 혈족을 계승하는 사람들끼리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거, 이게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제례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 두 가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때도 분명하고, 그래서 천도라는 개념은 불교식 개념이에요. 유교에서는 원한을 푸는 정도지,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해원 정도지, 예? 뭐 어디로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 천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태 메롱인 데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좀 봉급이 안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그런데 내가 그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좋은 직장으로 이력서를 넣었더니 오케이가 돼서 넘어가. 그게 천도. 뭐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의 직장만 있으면 그 안에서 약간 직급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아니면 월급이 올라가거나 보너스가 나올 수는 있어도 상황이 바뀌진 않아. 그게 이원론. 이원론은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천도라는 개념은 불교적 개념이에요. 이원론적 개념. 그리고 그 천도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냥 학교로 예를 듭시다. 내가 약간 안 좋은 학교에 갔어. 안 좋은 학교에. 약간 메롱인 학교에 갔어.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각성을 해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새로 꿇어가지고 다시 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고, 가능한 얘기잖아. 그게 천도예요. 좋은 학교로. 좋은 학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로 넘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각성이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밥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모든 불교의 재계에는 경전을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있어야 돼. 그게 재계예요. 목욕 재계.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내가 좋은 걸 수용하려고 하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물섬에 들어가도 네가 구경만 하고 아이 쇼핑만 하고 나오면 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하려고 하는 게 있느냐, 그게 재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뭐 천도제든지 뭐 49제든지 그런 거의 특징이 경전을 읽어줘. 경전을 읽어. 단 이 유교하고 스팝되는 과정에서 경전 읽기 전에 밥을 좀 먹고 금강산도 식후경해서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밥을 먼저 올려드리고 경전을 읽어주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 플러스 알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불교는. 우리는 이것도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 너네가 후발주자였구나. 너네 후발주자였구나. 뭔가를 이렇게 조금 뭘 거는데 1+1 행사를 하네.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재례 자체가, 재계라는 이 개념 자체가 후발은 아니에요. 꼭 후발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으로 넘어온, 쉽게 말해서 중국으로 전파된 거는 후발이지.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유교는 원래부터 중국에 있었던 본토고, 이건 이주민이잖아. 맞잖아. 미국으로 말하면 그거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고 유럽의 백인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유럽의 백인이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인종적 기원이 늦냐? 그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아메리카에 정착한 그 개념만 갖고는 백인이 압도적으로 늦지. 그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백인들이 거기서 인디안들을 제끼고, 아니면 뭐 남미의 저 마야, 잉카 이런 놈들을 제끼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무리수를 둬야겠지. 공격적이든지, 공격적 마케팅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불교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건 뭐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본질은 재계. 그래서 그 재계를 통해서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각성을 하면 여기서 이게 메롱인 세계, 이게 좋은 세계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들의 세계일 수도 있고, 뭐 극락세계 같이 그런 세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일 수도 있고, 각성하는 상태들에 의해서 달라져. 각성을 하는데 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당에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천상세계. 물질적인 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보면 다 집착 범주가 달라.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 정신에, 난 고등한 거, 뭐 이런 거 정신적이야,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고, 천당에 가고,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리고, 정신적인데 이렇게 좀 치중하는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의 영역으로 가요. 그 무색계, 뭐 이런 또 좀 더 고등한 세계들이 있어. 그리고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인간 세계예요. 또 다른 질이 좋은 세계.
예, 사후세계는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후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일단 넘어간다는 개념. 넘어간다는 개념. 그리고 거기서의 핵심은 정신적인 걸로는 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얼마나 수용하느냐. 그리고 물질적인 걸로는 마일리지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물질 마일리지, 정신 마일리지. 그거를 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라고 하거든. 복, 지혜. 머리 좋은 게 있고 성공하는 게 있어요. 머리 좋다고 성공하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을 제일 많이 타고난 사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장관 이름은 몰라도 알고 있는 사람 만수르 복입니다. 머리가 좋은 자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이게 있으면 얼굴 성형하듯이 뇌를 성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다른 거지. 그래서 요게 마일리지 적립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물질적인 마일리지도 있어야 천도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대중공양. 대중공양이 뭐냐면 인간들끼리 그 사람이 한턱 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골든벨이지. 자, 오늘 내가 좋은 일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 난 짜장면. 이런 대중공양. 대중공양 그리고 무차공양. 이렇게 해서 그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중도 그런 거고 오늘날도 불교에는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이건 뭐냐면 신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아니고 인간끼리 나눔으로써 그 공덕이 인간에게 간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 종교는 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신에게 뭘 잘 보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고 불교같이 이렇게 인본주의적 종교는 가난하고 힘들고 안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끼리 갈라서 먹으면 되지 무슨 신이 뭘 먹더냐? 딴 놈이 횡령 배달 사고 내는 거 아니야? 중간에서 신에게 갖다 준다는 놈이 배달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 그런 배달 사고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사과 상자에 뭘 넣어서 이렇게 갖다 주라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았다 하고 이쪽에서는 줬다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유신론적 종교 배달 사고 아니냐? 그렇게 불확실한 거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신에게 무언가를 줘서 천국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무료급식소를 열어. 무차공양이에요. 무차공양.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분이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틀어지는 거죠.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천도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그래서 재계라고 하는 쪽이고 이쪽은 재계라는 쪽이고 이쪽은 제사, 음식을 공급한다. 그리고 음식을 공급하는 거는 분명하게 의미가 나오죠. 분명하게 여기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육다롤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또 우자 많이 진설해 놓고 그러면 돌아가신 영혼이 와서 보는 거예요.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어른들은 향을 맡는다더라.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속설에 뭐가 있냐면 제사 음식은 돌아가신 분들이 다 향을 맡은 음식이라서 진기가 빠져서 금방 배가 고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마 밤에 야식 먹고 자고 이러면 얼굴 붓고 이런 것만 남았겠지. 뭘 대단한 게 있었겠나 싶은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이런 차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계통이 다르다더라. 자, 지금 말씀해 드릴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 이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제가 영상을 올리면 뭐 댓글로 막 별로 뭐 얘기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짚어드려야 될 만한 것들. 제사는 무조건 돌아가신 날짜에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전날 지내면 무조건 헛제사입니다.
날짜가 아니고 성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의가 중요하지. 예. 그렇지만 연애를 해도 100일인데 아니 내가 너 사랑하는데 101일 아니 나 잠깐 까먹었네. 헤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수능에 내가 고등학생이야. 공부 굉장히 잘. 전국 1등이야. 나 율곡의 화신이다. 구도장원공 율곡의 화신. 내가 머리 엄청나게 좋아. 그런데 수능 접수 기간을 놓쳤네. 끝입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1등인데 전국 1등인데 왜 나를 시험을 못 보게 합니까? 네가 헛짓을 했죠. 님께서 헛짓을 하셨군요. 이렇게. 끝이에요. 뭐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빵점입니다. 기차나 뭐 이런 거 시간을 좀 늦게 갔어. 이거 왜 내가 안 타는데 출발하면 내가 표를 샀는데 미친놈 되시겠고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날짜 엄수예요. 저거는 성이랑 관련되는 게 아니야. 저거는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못 바꾸는 이유는 날짜를 못 바꾸는 이유는 생일은 땡겨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어른과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버님 생신이신데 뭐 수요일 같은 때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이기 힘들어 주말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는 좀 땡겨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버님께서 오케이. 돌아가신 분은 오케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고 양력으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양력으로 해도 됩니까?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양력이 더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른도 그냥 양력으로 생일 같은 걸 다 차렸고 이랬어. 양력으로 해도 됩니다. 양력으로 해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니까. 근데 돌아가신 분은 음력인 줄 아는데 내가 편의상 양력으로 바꿔요. 야, 서로 약속을 한 사람만 바꾸면 어떡해. 그런데 한쪽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속을 못 바꾼다니까. 살아계신 분이면 아버님이든지 뭐 할아버님이든지 간에 생일상을 열흘 땡기면 어떻습니까?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크게 어른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죠. 야, 환갑도 땡기는 사람도 있더라. 환갑상도 땡겨가지고 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해. 하지만 돌아가신 분하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날짜는 자꾸 전날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11시부터 1시 사이에 제사를 지냈어요. 자시에. 날이 바뀌는 첫 새벽에 지냈는데 이놈에게 갑자기 시간 기준이 지금 12시에 날짜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전날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날 첫 새벽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지내거나 한밤에 안 지내고 저녁에 지내거나 할 때는 그날 저녁에 지내야 되고 절에다가 제사를 절은 제사가 없습니다. 절은 아예 제사 상품이 없습니다. 그냥 위탁해서 하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창고만 빌려주는 거야. 창고 대여.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원해서 빌려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냥 그날 날짜에 맞추면 그날이라고 하면 그날 해줘 버리는 거예요. 뭐 별 관계 없어. 그래서 절에는 제사는 없어요. 원칙이 제계만 있는 거예요. 제계만. 이건 나중에 뒤쪽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돌아가신 날 지내야 된다. 돌아가신 날 계속 안 지내고 그 전날 제가 계속 잘 몰라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네요. 지금 날짜를 바꿔도 됩니까? 바꿔도 되는데요. 축복적인 메시지를 드리면 어차피 당신은 제사를 안 지낸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기 싫으면 빠져도 됩니다. 이 기회에 빠지셔도 됩니다. 빠지셔도 됩니다. 이미 안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 그냥 이렇게 허공에 날리셨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안 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자, 그리고 요 날짜 얘기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제 날짜에 지내야 되고, 양력은 그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분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분이 한 40대 도로 죽었는데 그 양반은, 음력 잘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 음력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 다 생일도 양력을 했었고, 다 양력을 했었어. 그러면 관계없어. 오케이. 그리고 날짜를 내가 놓쳐가지고 맨날 전날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날에 지냈어요. 전날에 지내게 된 이유는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원래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지내야 되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통금이 생기면서 이 나라에 통금이 생기면서 근데 하필 또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간이 바뀌니까 11시에 제사를 지내던 사람은 요쪽 10시, 9시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 전날로 넘어오게 된 사건이고 요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예전에는 다 눈 비비고 제사했지 지금같이 무슨 낮에 제사를 지내요. 안 그러면 저녁 때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런 건 없어요. 애들 다 두드려 패가지고 자던 애들 깨워서 제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향 피우는 거 필수입니다. 향 필수. 향과 절은 인도 문화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유입된 불교를 타고 유입된 문화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두 가지가 계속 섞여갔다. 두 가지가 계속 섞여갔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재계하고 유교적인 제사가 계속 섞이면서 서로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불교가 영향을 준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절하고 향입니다. 절하고 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교 전통에서는 절하고 향이 없었습니다. 이건 인도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향은 이집트에서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타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후대에는 이게 필수가 됐어요. 향이 필수. 그 얘기는 뭐냐? 불교가 들어오기 더 옛날 불교가 정착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착되기 이전에는 향이 필수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향을 안 피우고 헌화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헌화를 대신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향도 피우고 헌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향을 생략하고 헌화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사에서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잔을 향 위에다가 돌리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주자가래하고 종묘제례를 보시면 되고 종묘제례는 유튜브만 찾아봐도 진짜 세세하게 얘네가 다 찍어놔요. 저게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설명도 다 이렇게 글로다가 다 적어놨어. 그래서 돌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오고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댓글 중에서 황당했던 게 우리 집이 전주이시인데 뭔 잔 돌리고 있는데 뭔 헛소리냐. 너네 제대로 된 전주이시 아니야. 제대로 된 전주이시는 안 돌린다니까? 제대로 된 전주이시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실도 아닌데 다 그 종묘 제례에 따릅니까? 그렇지 않지. 하지만 저것을 통해서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라든지 날짜의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따르는 거지. 내가 그걸 뭐하러 따라? 야, 시간이라는 게 네 시간 다르고 내 시간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건 누군가 정한 거니까. 우리 썸머타임도 했었잖아. 국가에서 정하면 시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미국은 다른 시간대를 쓰지. 그러니까 미국 동부하고 서부는 시간대가 달라. 중국은 단위 시간대를 써. 그러니까 국가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기준이 있는 거지. 기준이 다 중구난방으로 하면 어떻게 해? 뭐가 되겠어? 그리고 그 기준 중에 표준이 뭐냐? 이 두 가지예요.
둘 다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으니까 그냥 하나 끼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행사마다 식순이 딱 있어요. 기본 식순이. 거기 중간에 잠깐 딴 거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요. 야, 이거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룰이 있어, 룰이. 예를 들어서 축구가,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룰이 있잖아. 그랬더니 어떤 놈이 깨물었어. 야,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러면 깨물어서도 안 되고, 배에다가 옷 속에 넣어서도 넣고 뛰어도 안 되고, 그걸 세세하게 다 적어 놓나? 그렇게는 안 해. 그게 없다는 얘기는 언간하게 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고, 기준이 있다니까. 기준이 있다니까. 진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깝깝하다. 그리고 정성이 중요하다. 모든 예는 정성이 깔려 있는 것 뿐이고 드러나는 건 형식이에요. 그런 결혼식도 그렇고 뭐 입학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어디 회사 시무식도 그렇고. 아유, 내가 애사심이 얼마나 좋은데 꼭 시무식에 가서 거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난 집에서 쉬면 되죠. 그 시간에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반말을 쓰나, 아버님이 오셨을 때 내가 안 일어나고 자빠져 있으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뒤지게 맞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고, 형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동시에 가는 거지,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 지구가 생길 때는 인간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있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깜빵에 갔어. 법을 어겨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됐어. 그랬더니 법이라는 게 뭐 인간이 만든 거지. 사람 있고 법이 있는 거지. 법 있고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형은 들어갑니다. 그래도 당신은 형을 삽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진짜 무지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요 기준점을 보고 하면 돼요. 잘 모르면.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는 유교와 관련돼서 얘기 많이 나왔던 거고, 불교와 절에서 영단에 삼배함. 야, 내가 미친다. 저게 기본도 모르는 짓들을 절에서 해요. 삼배하면 안 됩니다. 영단은 무조건 2배입니다. 산 사람끼리는 무조건 1배.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짝수에, 그 다음에 산 사람은 홀수예요. 그래서 산 사람은 한 번, 그 다음에 그 산 사람이 엄청나게 세, 임금이나 성인 정도로 세, 그러면 3번. 돌아가신 분은 짝수래, 그러니까 2번. 그 다음에 왕이 죽었어요, 4번. 그리고 그걸 기수우수라 그래. 홀수하고 짝수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한테 3번 한다는 거는, 야, 그거 진짜 설날에 세배하는데 2번 절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예라고 하는 거는 아유, 뭐 플러스 알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 하나를 더 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제정신 아닌 겁니다. 딱 거기 규정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과공원 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기준에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보고 내가 참 억장이 뭐 그걸 스님이 가르쳐. 내가 환장한다니까. 스님이 가르쳐. 그거는 불보살에 대한 성인에 대해서 삼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일법이라고 하는 거고, 플러스 1. 가일법이에요. 플러스 1. 그래서 산 사람끼리는 절 한 번. 산 사람끼리는 한 번.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산 사람보다도 또 예전 사람 더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귀신같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다고 생각해서 그건 2번. 그 다음에 성인이나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보다 더 센 거예요. 살아있지만도. 그러니까, 그게 죽은 사람보다 더 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교의 일원론이라고 그랬잖아. 같은 세계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임금의 망을 듣는다는 그러한 말 같지도 않은 개념이 있어요. 무슨 귀신이 임금 말을 들어. 근데, 유교나 동아시아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아까 이론론 얘기할 때 좀 들어봐. 그게 있어. 그런 식의 룰이. 그게 맞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3번 절하는 거는 임금이나 성인, 그 다음에 4번은 임금 귀신. 4배라고 하는 거예요. 4배. 예. 그래서 제가 뭐 여자는 뭐 절할 때 돌아가신 분이 절할 때 4번 하는 거 그거 미친 짓입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때 여자가 4번 절하면 그게 정부에 발각되면 그 집안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왜? 그거는 임금한테만 할 수 있는 건데 너네 집에서 사사로이 한 거야. 왕조국가에서는 그건 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둬가지고 남자는 2번 절하는데 여자는 곱하기 2 그래갖고 4번 하는 거래. 남성의 권위를 높이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해드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를. 그리고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내가 얘기했더니 모모 스님들이 저게 무슨 미친 소리냐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해요. 무식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까놓고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화장과 제사는 충돌하는 거고요. 불교는 제개밖에 없어요. 사식구제, 천도제, 우람분제, 예수제, 수륙제, 영산제 전부 제지 안으로 제자 쓰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문화에서는 인도는 대부분 화장이에요. 인도는 대부분 화장. 조령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은 그 중간 단계 아직 다른 세계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 그 영혼들에게 조령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줘. 제사를 지내줘. 그런 쪽이 발전되는 게 이런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다 화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게는 거기서 마일리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하고 원래 이걸 다 했어. 그러니까 화장해서 제사랑 충돌하는 거지, 불교의 제계랑 충돌하는 게 아니야. 왜? 화장 문화도 불교 문화고 제계 문화도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 2가지는 충돌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동아시아로 넘어오니까 유교 문화랑은 당연히 충돌하지. 왜? 서로 배경이 다른데, 문화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아우가 딱 맞겠냐? 그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도 그렇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49제니까 7번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 시황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게 뭐냐면 7명의 심판관 플러스 100일 돌아가시고 나서 100일째 그 다음에 기년 1년 3년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이게 유교적인 부분 섞여가는 거예요. 섞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거지. 2가지가 막 혼재되는 거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믹스커피지. 풀이만 넣는 거랑 똑같은 거지. 커피에 풀이만 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랑 화장은 충돌입니다. 충돌입니다. 그건 분명해. 그래서 유교에서는 화장 자체가 없었고 시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만 화장 같은 게 가능했고 그 다음에 시신이 온전하지 못해도 화장을 안 하고 최대한 복구해서 매장하려고 해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 같은 게 나고 이러면 꿈에서 화장을 한다니까.
원래는 꿈에서 매장을 했을 거예요. 화장 잘 안 해. 관우 같은 경우가 죽었을 때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목이 잘려서. 그래서 무덤이 2개가, 관우 무덤은 2개거든요. 나무로 깎아서 넣었다고 나오죠. 몸만 있는 쪽에는 머리를 깎고 머리만 있는 쪽에는 몸을 깎아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을 보존하려고 그게 저거잖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문이 불검해상이 오지시하라. 몸을 훼손하지 않는 기본 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훼손 안 하는데, 그래서 증자가 죽을 때 뭐라 그러면 내 손발을 펴봐라 제자들한테. 거기에 상처 있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를 기본적인 효를 완성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그리고 내시 같은 경우도 이게 잘랐잖아. 예, 잘랐잖아. 나중에 그 마지막 황제 이런 영화 같은데 봐봐. 그러면 나중에 단지 갖고 나간다고. 그 단지가 그거에 무덤에 넣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넣어라. 신체를 보존하는 문화예요. 거기서 무슨 화장을 해. 그러니까 불교가 1000년 동안 지배 이데올로기를 했어도 이거는 유교의 너무 근본 이념이었기 때문에 화장이 유교 속으로는 못 들어갔어. 계속 매장이었어. 그리고 화장을 하면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기운이 끊긴다고 생각을 했다니까.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을 건너면 에너지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정한 게 있으면 불로다가 이런 걸 하는 문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를 새로 들어왔는데 안 좋은 기운을 타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황토 같은 거를 놔서 거기를 건너뛰게 하는, 불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거기를 건너뛰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물건을 태워야 되는데 그 태우기 아까우면 불에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불을 통해서 끊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앞에 영혼들과 앞에 조상들과 단절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화장이 불가해요. 그리고 시신을 보존한다라는 게, 야, 신체 발부는 단발령 기억 안 나요? 면암 최익현. 머리카락, 내가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 인식을 생각을 해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제정신인가? 야, 머리 좀 자르라고 그랬다고 목을 자르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얼마 전 인식이에요. 그렇게, 최익현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서 뭔 화장을 해? 지금, 이것도 못 자른다는 거 아니야? 근데 뭔 화장을 해? 그래서 화장을 하면 제사하고 끊겨버려요. 그 룰 자체가 충돌이 난다니까? 이게 충돌 양상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지내고 싶으면 불교식에 이런 건 해도 돼. 근데 이거는, 이 유교식의 제사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그리고 이거는 룰이 완전히 달라. 네, 룰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49제, 천도제 이런 제들에게서는 화장하고 한 개도 충돌을 안 해. 화장하고 한 개도 충돌 안 해. 야, 같은 나무에서 나온 가지라니까 뭔 충돌을 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 신장 이식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 거야, 내 거. 이거 내 몸에서 예를 들어서 복제를 해서 키워서 내 걸 넣은 거야. 그러면 이게 충돌이 없지. 남의 거를 넣으면 충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화장을 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거지, 이거랑은 완전히 달라.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젠지도 구분을 못 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무식한 거야. 글자의 기본도 몰라. 내가 참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이것과 이걸 어떻게 착각하는지도 내가 모르겠어. 한글도 다르고 한문도 달라. 유래도 다르고. 근데 우연치 않게 그냥 귀로 들었을 때 발음만 비슷해.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요? 야, 나 미친다, 미쳐.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좀 안타깝죠. 좀 안타깝죠.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정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사, 재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차례는 차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예요. 차는 중국의 강북지방에서 발음이고, 다는 강남지방 발음이에요. 그래서 차례, 달에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야. 그래서
차를 올리고 낮에 하는 문화잖아. 그 아침 문화잖아. 밤에 차례를 지내진 않지. 11시에 차례 지내진 않지. 그래서 그거는 불교적 추노의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구나. 유교 안에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연성이 훨씬 더 있어. 그런 정도 이해하시는 걸로 해서 정리를 대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